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간악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면 그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농사지은 그 곡식을 들어와서 싸그리 가져갑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축을 길러놓으면 그 가축을 빼앗아가고, 사람이 장성하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대규모 집단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보통 대개가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스바에 다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전쟁을 준비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선제 공격을 먼저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일을 그냥 놓아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는 언제나 그 속에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고 그 모임을 깨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시험 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무너져 내려야 될까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올 때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사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고 있을 수 없는 대성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하고 뒤쫓아가 뱃갈 아래까지 가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사방의 지역들을 도로 되찾으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그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며 이렇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학벌이 좋다고 재산이 조금 있다고 우리는 큰 소리치며 으스대지만 사실 나의 모든 것들은 풍전덩어와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도 불안해져요. 늘 잘 되던 소화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면 그때도 불안합니다. 소화만 안 돼도 불안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불안하고 물가가 올라가도 불안하고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큰 병이 찾아올까 두렵고 직장을 잃을까 두렵고 사업이 실패할까 봐 두렵고 내가 숨쉬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큰 소리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날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날은 자기 세상이에요. 선물도 가득 받고 좋은 곳으로 그냥 집에 있지도 않아요. 놀러 가고 밥도 어디서 먹죠? 외식을 합니다. 자기 세상이에요. 한 손에는 어린날 선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솜사탕 같은 것을 들고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선물을 봐도 행복하고 먹을 것을 봐도 행복하고.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그 아이는 생애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슬픈 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인파들 속에서 부모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옛날에 미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종종 그렇잖아요. 저희도 우리 아들 몇 번 잃었다가 찾았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놓친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과 솜사탕과 그것의 시선을 다 빼앗기고 나니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주님의 손만큼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로 그리고 수많은 이방신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왼손에는 바알, 오른손에는 아스다로 다 숨기면서 자기가 복받을 줄 알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그것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내어 버리니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 버리니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 그곳이 어딘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손에 가득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갈 이 세상의 것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착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려고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금고가 눈에 들어와요. 그 속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금덩어리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해서 천사를 붙들고 애원하고 사정을 합니다. 천사님, 내가 천국 갈 때 다른 거 다 두고 갈 테니까 가방 하나만 가져갑시다. 천사가 말해요. 천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비즈니스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에이, 애누리 없이, 융통성 없이 가방 하나만 가져갑시다. 사정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가방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방을 열고 금덩어리를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득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낑낑거리면서 천국을 갑니다. 겨우 천국 앞에 왔더니 입구에서 문지기가 그럽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두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이 가방은 나를 데리고 온 천사와 이미 얘기 다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내용물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는 천국에 또 낑낑거리고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자 문지기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로 포장 재료가 뭐가 귀하다고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갖고 오냐. 아니나 다를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이 부자가 모든 것이 무너져요. 자기가 평생에 들여서 그 금덩어리를 모으려고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천국에 와보니 그게 길바닥 재료밖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갈 때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하리라? 기도하리라 말씀하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말고, 요 하나님 앞에 제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조금이라도 쉬면 무너질까 봐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기 이전에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방법이었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받는 가장 존귀한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저는 그 소리가 제일 기뻐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멜로디로 들려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가 잠잠해지면 제가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힘드신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염려가 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기쁜 소리요, 가장 행복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듣고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그 음성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군사작전을 세우지도 않고 병력을 일으키거나 무장을 시키지도 않고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질문을 받는데, 당신은 어떻게 일평생을 그렇게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조율하는 연주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과 기도로서 조율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은 연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힘을 잃기 시작을 하고 내 손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치나 상어 같은 종류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꼬리에 잘못 맞으면 다리가 부러질 정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바닷속에서, 그 물속에서는 얼마나 힘이 세고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그 속에서 장작 하나를 탁 꺼내놓으면요, 금방 그 불은 꺼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고 닫아 꺼져가는 나무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예배를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예배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꼭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 다 제쳐주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도 그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제단을 쌓을 때에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영임만의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간증이 2024년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